오늘도 우리 모두는 한 주간을 시작하며 가장 귀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로 시작합니다. 나는 첫 단추를 잘 끼고 있는 여러분 모두 참 잘 오셨고, 또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축복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예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받고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고 무너졌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4절 말씀, 세 구절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제목만 보아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서두에서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작정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매우 특별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어둠이었던 자들이 빛이 되었고, 주 안에서 희망이 없던 자들이, 전에 희망이 없던 자들이 주 안에서 새로운 희망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왔든 주님께서, 우리는 주님께 부름받지 않고 이곳에 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으로 부르시며 우리는 이 땅에 나아가서 생명길이 되고 복된 길이 되고 1급 청정수의 삶이 되어서 희망이 없는 땅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그런 참 희망이 빛이 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좁은 문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22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려고 했는데 너무 말씀이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주제만 놓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하나님께서 온 사방에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잔치를 벌이시는데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잔치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부름받은 자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 번 문이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는다. 세 번째, 아버지의 나라에서 쫓겨난 자들은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세 가지 참 특이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으니 가장 중요한 주제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옵시고 Your kingdom come.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 불안전한 세계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으로 이 땅에 심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으로 심어지셔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만큼 무성해지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지만 이 불완전한 세계 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날 완전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참 많다, 이 말씀이겠죠.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은 또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는데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유명한 산상수훈, 산 위에서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평지에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지만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르게 평지나 산상이나 이렇게 말했지만 내용은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통치는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은 좁고 힘들어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쉬운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 언어 자체, 말 자체가 문자 그대로 좁은 길로 들어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겠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는 한순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기로 결단하는 것,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우리가 쉬운 길보다는 좁은 길, 힘든 길, 어려운 길로 가겠구나, 사실 이런 것들, 이런 삶을 결단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가능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그 용기, 그 결단이 서게 된 것도 내 스스로 용기와 결단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용기와 결단,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좁은 길로 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쫓는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영어로는 self-denial life, 자신을 인정하지 않은, 자신을 부인하는 삶.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쫓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 미국에서는 크레딧 신용사회 아닙니까? 돈 한 푼 없어도 미국은 신용이 좋으면 100만 불짜리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신용은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 네 자신을 인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 바꿔 말하면 네 자신의 크레딧을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네 자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자신은 죄만 만들어내는 공장이라, 죄 공장. 여러분 하루 24시간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오가는 여러분의 생각을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한번 내가 거룩한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 몇 퍼센트나 하는지, 몇 번이나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 우리의 생각은 사람의 삶이란 죄만 만들어내는 공장이라.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이 모든 욕구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 너희 안에서 회복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훌륭한 신앙의 선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믿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7장에 자기 자신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외침이에요. 탄식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탄식이요 고민이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크레딧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내 자신,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기도하며 영적으로 늘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자신과의 싸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날마다 자신과의 씨름을 하며 싸우면서 내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주님, 내가 날마다 나를 저복종시킵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나는 매일 내가 죽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며 영적으로 씨름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바로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자신이 생명길로 나가는 문을 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은 이제부터 믿을 수 없는 자신을 믿지 않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품으로 내가 회복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될 수 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는 선언은 이제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으니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새롭게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어야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자기 부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첫 번째 자기 부인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나를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나 크레딧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명길로 가고 싶거든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3개월 동안만 여러분 자신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아무도,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목사님도, 여러분의 목자도 아무도 상관 안 할 테니까 3개월 동안만 네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해봐라. 여러분 3개월 되기 전에 여러분 인생이 파산하고 말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3개월 동안 당신 경건생활, 기도생활 안 하고 성경 읽지 않고 새벽기도 안 해도 괜찮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면 해요. 여러분 제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절대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고 믿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받고 크레딧을 주지 말고 인정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자신과의 싸움, 이것이 바로 좁은 문,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길로 가겠다는 선언이에요. 다른 길, different way.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뭐예요? 들어가는 문이 달라요. 가는 길이 달라요. 이제껏 가던 길을 떠나서 다른 문으로 들어가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어가는 문이 다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가는 길이 다르다. 여러분 우리 잘 못 느낍니다. 내가 같은 공간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너와 나가 같은 줄로 알고 있죠.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나 나나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과는 가는 길이 다르고 들어가는 문이 다르고 본질적으로 그의 삶이 다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 인생관이 다르다는 것, totally different.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사실 분석해보면 종착역이 달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신이 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가 가는 길이 다른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같아지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혹시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좁은 길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것에 대하여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아지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가는 곳이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시간 보내는 것도 다르고, 바라보는 것도 다르고, 꿈꾸는 것도 다릅니다. 어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과 같은 길을 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정욕을 쫓아서 달려갑니다. 세상은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 모든 걸 끌어놓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랬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모두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임하니 그 다음에 뭡니까? 나눴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나눴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할 수만 있으면 내 안에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에 자기 일생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자기 일생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자기 비즈니스를 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도록 실험실에서 애쓰는 것입니다. 똑같이 연구하고 똑같이 비즈니스 한다고 너가 내가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와 세상이 다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얼렁뚱땅하지 않습니다. 슬쩍슬쩍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불편해지기로 자원한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내가 불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스스로 불편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불편해지기로 자원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간만히 곰곰이 여러분 기도하며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인생은 덧없이 이 세상을 떠날 것이 인생살이에요. 과연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면 당신이 후회하지 않는다. 당신이 생명길이 될 수 있다.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다른 길로 가는 것, 다른 길로 가는 것은 스스로 불편해지기로 작정한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에 있는 것 사랑치 말라.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없는 것 내 삶 속에서 다 치워버리겠어요. 하나님 없는 것 내 눈길도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 없는 것 내 삶 속에서 아예 지워버리겠어요.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좁은 문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길이 네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모든 작품이 이 세상을 살리는 모든 것입니다.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것들은 결국은 파멸이요 멸망입니다. 넓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길은, 다른 길은 매력이 없어요. 넓은 길은 매력이 있어서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오늘 좁은 길로, 다른 문으로 들어가야 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없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세상 살면서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는 처음에 예수 믿기 시작하면 예수 믿고 내가 큰 덕을 보려고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처음에 예수 믿는 신앙으로 발돋움할 때 우리에게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내 갑자기 몸이 아프되거나 갑자기 내 하는 일이 안 된다거나 세상에 희망을 발견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를 누립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많은 것을 예수를 이용해서 많은 걸 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을 응답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예수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많죠. 그렇죠? 여기는 이 동네는 없지만 저 아틀란타나 저기 동네 다른 동네 가면요, 예수 팔아가지고 성공하겠다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헛된 것을 많이 포기하겠다는 선언이에요.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포기하겠다는 마음은 뭐예요? 마음을 접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명으로 내 인생이 발돋움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접은 것 있나요?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에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약하고 서기 위해 비상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 내가 접은 것이 몇 가지나 있나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분명히 길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접은 것, 내 삶 속에 기도함, 이건 작은 순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위대한 순교는 못해도 내 삶 속에서 작은 순교, 헌신, 결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삶을 새롭게 생명으로 도약하게 하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신앙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 때문에 어떤 면에서 손해를 보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totally different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을 말하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리석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거에 매력도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을 살리는 길은, 우리 가문을 살리는 길은,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은, 이 커뮤니티를 살리는 길은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모든 거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이 땅에 나아가서 내가 희망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1급 청정수의 삶이 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좁은 문으로 가라. 그때 비로소 네 삶이 희망이 있고, 네 가문이 희망이 있고, 네 자녀들이 희망이 있고, 이 교회가 희망이 있고, 이 캠퍼스가 희망이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 없는 모든 것에 대하여 마음을 접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이 말씀은, 요한일서의 마음은 하나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하나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마음을 접어라. 하나님의 자녀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청교도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청교도적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청교도들이 와서 개척한 미국이지요. 청교도들은 작은 거 하나 놓고도 하나님 앞에 가 땡큐 했어요. 땡큐의 마음에 회복된 이런 마음, 청교도. 작은 것, 굉장한 것 말고 작은 것.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수님은 뭡니까? 심플 라이프예요. 단순한 삶, 복잡하지 않은 삶. 우리의 삶은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저의 삶을 봐도 너무 복잡해요. 우리 집안에 들어가도 너무 복잡해요. 나눠줄 게 좀 너무 많아. 그렇죠? 많이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 삶을 좀 더 간편하게, 너무 복잡하게 이 말뚝을 박아놓으면 주님 부를 때 왜 못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부를 때 우리가 가볍게 떠나려면 너무 깊이 말뚝을 받지 말고, 너무나 내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지 말고, 심플 라이프, 주님 부를 때 할렐루야 갈 수 있으려면요, 내 삶을 주변에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심플 라이프, 십자가에 부를 때 나갈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간단하게. 예수님의 삶은 자신은 없었습니다. 어느 선교학자는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 부유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워야 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전쟁 시대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예요? 먹을 게 없어요.
일용품도 없어요. 비누도 없어. 샴푸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한 가지만 있어도 땡큐가 넘쳐나요. 전략해요. 여러분, 전쟁 스타일의 라이프 스타일, 내가 먹고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나눠주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 나눠주고 살려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희망이 있고 일급청정수의 삶이지요. 너나 없이 너도 욕심내고 나도 욕심내고 너도 쌓고 나도 쌓고 세상의 사람들이 눈이 새빨갛게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외침,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박혀야 될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여름 휴가 있어. 여름 휴가는 뭐예요? 내가 모처럼 가는 베이케이션이잖아요. 내 일상에서 떠나서. 그런데 어떤 때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주님, 이번 여름 휴가는 주님 앞에 바칩니다.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이번 여름 휴가는 내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그게 선교지가 됐든 뭐 이 미국이 됐든 이웃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한번 써보는 거, 기둥 튜스데이처럼. 이런 것들이 뭡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썩어질 몸을 너무 아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는 후회가 막끔할 거예요. 일생 동안 사는 게 기껏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지난날이 후회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이 자랑스러운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길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길로 가면 너도 생명을 얻고 네 자식도 생명을 얻고 네 가문이 생명으로 살아나고 네가 몸담고 있는 커뮤니티가 살아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적게 드시고 일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게 먹고 일 많이 해야 돼요. 지난주에 일하기 싫은 사람 뭐라 그랬죠?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예요? 숨 끊어질 때까지 내 힘에 맞게 일하는 거예요. 일이 우리의 삶을 보람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 했는데 또 나오네. 제가요, 나 은퇴하는 말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며칠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며칠 동안 계속 잠만 좀 자고 싶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저의 소박한 꿈입니다. 항상 왠지 모르게요, 목회자의 삶은 항상 뭔가 이렇게 눌려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저에게는 저녁에 잠도 딱 자고 나면요, 낮에는 사실 저희는 목회자는 뭐 잘하면 자죠. 아무도 누가. 근데 잠을 이상하게 잠을 못 자요. 제가 낮에는 우리 성도들 일하는, 실험실에서 일하는 우리 집사님들, 가게에서 일하는 우리 집사님들 생각하면 잘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녁에 또 잠 조금 자고 항상 피곤해요. 항상 피곤해요. 항상 그러니까 기도 문제도 생기고. 적게도 일 많이 하자. 우리 경건 생활에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경건 생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경건생활, 목회자만 경건생활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성도들은 다 경건생활에 힘써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세속적인 물결이 내 영적인 생활을 침범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켜나가야 돼요. 내 중심이, 초점이 하나님께로부터 흐려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내 삶 속에 내 경건 생활을 어지럽히는 모든 것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도록 치우십시오. 우리 오늘날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컴퓨터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요즘엔 컴퓨터 못하는 사람 없죠? 누구든지 다 컴퓨터가 손끝에 있어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컴퓨터에 낭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닙니까? 제가 주변을 보면 저는 컴퓨터로 게임하는 사람 제일 싫어. 어디 제가 학교에서도 보니까요, 수업 시간에 잠깐 틈나는 시간에 컴퓨터로 게임하고 있는데 이렇게 똑똑 죽이는 것도 있대. 아주 단순한 게임이라고 하더라고. 난 싫어요, 그런 거. 차라리 눈 감고 쉬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병사의 유익이 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육체의 유익을 주는 것들 많죠. 그건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의 연구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모든 운동도, 모든 것 다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하지만 퍼스트 할 것, 제일 먼저 할 것이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첫걸음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 갓 퍼스트, 하나님 앞에서 초점이 흐려지면 하나님이 계신 다음에 취미생활도 있고,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거추장스러운 것이 있으면 치워야 돼요. 안 치워집니까? 제가 썼던 방법을 쓰세요. 눈에 안 보이게 해버리세요.
첫 지하실 창고에 갖다 놔버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읽어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뭐를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싸워야 될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생명길로 부르십니다. 생명길은 넓은 곳에 있지 않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은 오늘 세 가지.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물으면 항상 잊어버려요. 두 번째 크게 말해요. 뭐라고요? 다른 길로 가지고 다른 것. 세 번째는 포기하는 것.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딴 길로, 우리는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딴 길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딴 길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포기하는 것. 주님께서 오늘도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좁은 길이 생명길이고 좁은 길이 보람 있는 길이고 좁은 길이 주님 가신 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좁은 길로 가면 두려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이 생명길이라고 말하지만 눈치를 보며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좁은 길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른 길로 가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스스로 불편해지고 스스로 내가 많은 것을 주님 포기하고 생명길로 걸어가며 나도 살고 내 자식도 살고 우리 가문이 생명으로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선한 역사,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